40일 작정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 올랐어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뒤에서 안내를 하고 바라보는데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작정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돌파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기도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 중에 눈썹이 없는 분들을 새벽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새벽에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서 인사를 하면 여러분을 배려해서 그렇다, 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괜히 눈썹 안 하셨군요 이러면 참 새벽부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인사할 때 여성도님들 자세히 안 봅니다. 그래서 혹시 권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 새벽에는요 이렇게 여성도님들은 자세히 안 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니시라는 말이 나의 깃발,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후대가 기억하도록 여호와 니시라는 그러한 구호로,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나 현대에서나 이 깃발이라는 것은요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어디나 그 부대의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가운데 특별히 깃발이 빼앗긴 부대도 있고 깃발을 되찾은 부대도 있지만 이 깃발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부대의 상징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대가 어느 정상을 정복하면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이 습관이죠.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여러분 우리 남한이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오다가 인천 상륙작전 후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태극기를 이렇게 다는 사진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태극기를 이렇게 개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귀신 잡는 해병대였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병대에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높은 장식으로 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뚜렷한 특징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말렉과의 전투는 정말로 기념비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모세에게 기념하게 하라는 이 단어 말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한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오경 가운데 처음 있었던 사건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승전가의 소식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던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승전가를 부르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투, 오늘 기록한 이 역사적인 전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투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서 행군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얼마나 야비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고 있을 때 뒤에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공격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오늘 이 본문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야비한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노약자를 사살하는 전쟁입니다. 병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중요한 수칙들 중에는 병원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신사적인 그러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뒤처져서 연약한 노약자들, 아픈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이 이러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낙타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말렉이 낙타를 많이 기르고 낙타를 타고 또 이렇게 다녔다. 전쟁을 할 때도 낙타를 타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쉽게 공격할 수 있었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너무나 비열하게도 피곤한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였습니다. 민족이 행군할 때 뒤처지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이라는 이러한 실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삶 속에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오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의 노획물들을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진멸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모든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비참한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행군하다가 이렇게 야비하게 당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도 명령한 것이고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개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바로 사울 안에 들어온 탐욕과 욕심, 그것은 아말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 백성의 약점을 노린 것이 아말렉이고, 또한 사울 왕으로 하여금 탐욕을 부리게 한 그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극단적인 생각을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귀신 얘기하면서 너무 큰 두려움, 이건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 피해야 할 생각은 영적인 공격을 느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좋아지겠지,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가 이렇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크게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90년 월드컵, 이탈리아 월드컵입니다. 그때 한국은 예선전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다 한국이 4강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0년 첫 경기 벨기에와의 경기였는데요, 와, 정말 경기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패스를 돌리는데 상대 공격수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 당황해서 패스를 줄 데가 없어요. 밖에 있는 감독한테 막 패스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2대0으로 져버렸어요. 그 다음 경기에서도 스페인한테 계속 당하다 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월드컵에서 우리는 3패를 하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적인 상대 국가들의 큰 전술에 변화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1988년, 89년부터 시작되었던 압박 축구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축구는 그때부터 이 전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의 호랑이 이러면서 목에 힘을 줬지만 상대의 변화된 전술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그냥 당하고 비참하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욕심을 조장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적 세력의 공격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하면 마귀가 빨간 팬티를 입고 머리에 뿔을 달고 방망이를 들고 나타난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도요, 그 전술은 너무나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 팬티 입고 방망이 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양심이 무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영적인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며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작정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깨어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올 때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독특한 방식으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두 부대가 있습니다. 한 부대의 대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전쟁을 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부대가 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두 부대의 중요성 중에 여러분은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참,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가 힘들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 특별히 손을 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어 주께 간구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할 때 손을 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로 기도한다 할 때 손을 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빈슨 같은 구약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여러분, 전투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전쟁의 전략을 잘 짜고 무기를 잘 만들고 그리고 싸움할 만한 뛰어난 고용된 해병대와 특전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백성들 중에 그냥 뽑고, 그죠? 뭔가 어설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그 팔을 내릴 때에 전쟁에서 밀리는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승패는 우리가 손을 하나님께 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해병대 군목을 할 때 해병대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수색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요, 훈련을 정말 심하게 받아요.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색대대의 초급 장교 한 분이 제가 그 부대에 이렇게 격려하러 갔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해병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에 무슨 종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나이는 한참 어린데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요, 장교님 말씀처럼 해병대에서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 이후에 실전을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전을 경험하는 군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들을 바라보십시오. 미군들이 이라크에 전쟁을 하러 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교님 참호 밑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우락부락한 해병대 장교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실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란 어떤 나약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약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질질 짜며 울며 그렇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모부님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예수를 믿느냐고,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예수 믿는 거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고, 뭔가 아픈 사람들이나 믿고, 뭔가 인생에 부족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나는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가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장인 E.M. 바운즈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 기도에 버금가는 것이 없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박동을 멈춘 심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영적 전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데, 마지막 영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무기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 할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나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천국 가시기 전에 사실 중풍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왼쪽 팔을 항상 이렇게 하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못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교회에 올라가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뭔가 우리 자손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많이 말씀해 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냥 시간이 나면 앉아서 성경을 늘 읽으시고, 그리고 손주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 기도는 주여 하고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주여 하고. 그래서 왼쪽 팔이 아프시면 오른쪽 팔로 주여 하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부로서 평범한 삶을 사셨고, 특별히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그러나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자,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약 1, 2년 전에 치매로 인해서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병중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제가 들었습니다. 팔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팔을 쫙 이렇게 드시더니 주여를 3번 부르시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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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렇게 붙었던 팔이요 딱 차렷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늘 기도하실 때 뭘로 시작하셨다고요? 주여, 주여 기도하시니까 주님 나타나니까 주여 되는 거예요. 평소에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 안 했던 분들은 갑자기 주님 나타나면 누구시죠?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할아버지 농부로서 평범한 삶 사셨지만 주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붙었던 그 팔도 떨어지게 하시고 딱 차렷하고 가셨어요. 회복되게 하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가면 회복되는 날이 있구나, 그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두 손 들어 부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미리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은혜지만 우리가 주여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은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미 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 드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가 최전방에 나가서 사역하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모세가 팔이 피곤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팔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때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던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갖고 와서 모세를 일단 앉히고, 그리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붙잡아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 홀로 감당하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좀 맡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이 뭔지 아실 겁니다. 교회를 좀 맡아보면요, 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일이 쉬운 줄 알았는데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맡으면 맡을수록 영적인 이 바람이요 엄청 셉니다. 영적인 바람이 갈수록 거세져요. 그 역풍과 여러분 맞서면서 싸우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맨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 이 바람에 밀려서 때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지만 팔이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 그 바람이 너무나 세고 그 바람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최전방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바라보며 함께 두 팔을 함께 붙들어가며 사역해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였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독 속에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 300명 되는 우리 군대교회를 맡아서 제가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앞에서 막아주니까 우리가 바람이 좀 덜 센 거예요. 근데 최전방에 계시는 목사님은 그 바람하고 맨날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목사님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반면 비겁한 군대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지도자를 비난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전투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고독스러운 전투를 바라보며 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이 전투를 위하여 함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지하며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혜성교회로 하여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 지하실에 있었던 기도실을 보여주면서 제가 여기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일어서고 한 공동체가 서는 것은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함께 영적 지도자의 팔을 버티며 그 거센 바람과 함께 대응해 나가며 싸워나갈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합니다. 교활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쳐버리면요, 싸움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영적인 힘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집에서 일어난 자리에서라도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의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마무리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을 때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란 단어가 이사야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물이 그에게,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깃발을 세웠지만 이사야 49장 22절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